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인생평가 36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아멘. 오늘은 개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의 기록의 그 순서들을 보면은 방식이 보면 북쪽의 왕, 남쪽의 왕 또는 남쪽의 왕, 북쪽의 왕인데 살아있는 왕을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한 사람들을 그렇게 지그재그 형식으로 기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 열왕기 기자가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었던 그 예후가 미완성된 개혁을 하고 그가 28년을 통치하고 죽었습니다. 참 아쉽게 바알의 신앙은 그가 심판을 했는데 이 여로보암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는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쉬운 그 인생을 다시 한번 삶을 평가해 보게 만들었죠. 이제 남쪽 유다의 개혁의 소식을 지금 이제 기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손자, 우리가 잠깐 지도를 보게 되면 이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의 관계가 지금 이 여호사밧과 아합의 이 자녀들, 그래서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이제 연혼 관계, 결혼 관계로 사돈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 그가 바로 남유다 여호와람에게 시집을 와서 그가 아하시아가 죽었어요. 1년 통치하고 그가 죽었잖아요. 이 전쟁에 가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예후에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죽자 이 아달랴가 대리 통치를 하는 것이죠. 이제 왕이 없습니다. 남쪽에. 그래서 그가 통치를 하면서 모든 유대의 다윗의 시들을 다 죽이려고 이 아달랴가 그렇게 큰 그 계획을 획책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여 했으나 왕의 자손, 유다 왕의 자손들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죽여서 다 멸절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할 때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손길을 펼쳐서 요아스 왕자를 구원하게 됩니다. 누가 구원하냐면 바로 그의 고모가 구원하게 돼요. 2절에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그러니까 죽은 왕의 누이 여호세바 공주죠. 그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한지라. 여호와의 성전으로 그렇게 빼어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 아달랴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악한 이세벨 그 어머니와 그 악한 딸 아달랴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잔인한 통치 7년째 하나님의 제사장 여호야다, 그 여호야다는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사람의 남편이 되어 제사장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린 요아스를 유대의 정통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끊어져 버릴 그 다윗 왕의 후손을 이어서 세우기 위해서 군 지휘관들을 모으고 살아있는 이 왕자를 보여줌으로써 반란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죠.
4절에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반란을 획책할 때 연판장이 필요한 것처럼 목숨을 거는 것처럼 정말 그들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 아달랴가 왕자들 다 죽였는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는가? 기적같이 숨겨서 지금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지금 언약을 맺도록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언약을 맺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에게 부르심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큰 것이죠. 죄의 부르심보다 선한 의의 부르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계승이고 또 잔인한 바알 숭배자 아달랴로부터 유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전은 치밀하게 세우고 안식일에 교대하는 그 군대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왕자를 보호하고 아달랴를 축출하기 위한 그런 지원병으로, 그러니까 안식일 되면은 3분의 1이 들어가고 3분의 1이 빠져나오고 하는데 그 빠져나온 사람들을 보내지 않고 그들도 함께 병력으로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무장한 군인들을 배치하고 왕자를 인도해내서 공개적으로 왕의 기름 부으심을 하는 기름 부음하는 대관식을 열게 됩니다. 11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그렇게 해서 이 교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무기를 놓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다 그들을 잡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참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죠. 미국도 대통령이 되면은 성경에 선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 많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율법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의 아들이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왕들이 평생 두고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를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양식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 말씀의 아들, 딸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내게는 이만큼 지혜를 주셨고 내게는 이만큼 물질을 주셨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그 말씀 안에 명예도 있고 지혜도 있고 건강도 있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 그리고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은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는데 지금 누가 통치해요? 아달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지금 이 요아스의 할머니 뻘 되는 거죠. 할머니죠. 직접 그 계통인지 아닌지는 다른, 그러니까 여인에게서 난, 왜냐하면 왕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유다의 이 아달랴는 지금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그 가짜죠. 불법이죠. 기름 부음을 부은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더라. 그래서 이때가 이 왕이 7살입니다. 겨우 7살의 나이에 지금 왕이, 우리 조선에도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갑작스럽게 지금 나팔 소리가 나고 백성들의 환호 소리를 들으니까 반란인 것을 지금 생각해낸 이 아달랴, 그리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왕이 등장했어요. 이제까지 왕이 없었어요. 자기가 왕의 통치를 했던 것인데 왕이 규례대로, 왕이 하던 대로 그 말이죠.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었으며, 그래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그렇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직분자는 직분자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회자도 목회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부모도 부모의 자리에, 자녀들도 자녀의 자리에, 각각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얼마나 안정이고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래서 왕의 곁에 모셨었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그리고 누가 반역을 했는데, 자기가 반역을 했는데 이제 자기에게 거스리는 정통 왕이 들어선 것을 반역이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이미 군대는 여호야다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그들이 다 뜻을 정한 것이잖아요. 아달랴는 도망가다가 말들이 다니는 그 길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16절, 이에 그녀의 길이죠.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녀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성경을 좀 성에 구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줬으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인데 좀 아쉬운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의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의 왕에서는 자기의 명예고 정책을 공약하고 백성들의 행복 다 좋아요, 나라의 부강, 국방력이 강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왕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그렇게 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 건강하고 출세하고 여러 가지 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 세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우리는 중재자입니다.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바로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이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내 성격이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내 말이, 내 행동이, 행동 거지가, 모든 이 출처가, 사용들이 하나씩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입니다. 오늘 예수님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말로는 주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마음,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천국이 내 안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저 하나님의 나라는 말 타고 또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지경을 넓히는 영토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가,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엇을 넓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높이는 것이에요. 내 몸 안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용하는 데서는 직접 행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물질에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시간에는 또 못하는 사람이 있고, 각각의 통치, 그래서 전체적인 통치, 균형 잡힌 통치가 성숙한 믿음,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한 자, 그리스도의 머리죠. 장성한 교회의 머리의 생각까지 장성한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성숙입니다. 오늘 이 아달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바로 언약의 중재자라고 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개인 사욕을 위한 왕의 자리가 아니라 언약의 본을 보이고 이끌어가는 자리라는 것이죠. 이제 왕의 대관식을 다시 한번 언약의 현장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17절, 아달랴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의 체결을, 아까는 기름 부었어요. 그러나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그래요. 왕과 제사장, 이 왕은 하나님, 하늘의 왕 하나님을 지금 대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왕은 또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대신하는 중재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여호와의 백성이다, 다스림 받는 택하심 받은,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이 왕과 백성 사이에는 어떤 언약이 있어요?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무조건 아버지가 왕이니까 나도 왕이다, 그런 음서제나 그런 것이 신분이 아니라, 바로 왕도 왕다우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왕이 되겠고, 백성들이 그 일에 함께 지원해야 되고, 왕도 함께 사명을 깨닫는 것이죠. 온 백성이 이제
언약을 맺고 나서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저 북쪽에서 예후와 그 바알 신전에서 그들을 위한 대회를 열고 나서 했던 것을 동일하게 남쪽에서도 하는 거죠.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그러니까 남쪽에 이 아달랴가 시집와 가지고 남쪽에도 바알의 신당들을 엄청 세우고 6년 동안 통치를 직접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그렇게 확장시켰는지 몰라요. 백성들이 바알의 신당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이제 여호와의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는 이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회복이죠. 아달랴는 불법으로 기름 붓지 않고 유다를 6년 동안 다스리는 적그리스도의 그런 예표입니다. 불법자에게 마지막 주님이 재림의 날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만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되시는 거죠. 참된 왕이 제 자리를 찾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 19절 다시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들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의 이름에 그가 왕자에 앉으니 앉아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자리, 서야 될 곳에 있는 것, 직분의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것, 책임을 맡은 자의 자리, 우린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자, 자리에 제자리에 앉으니까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우리의 자녀들이 제자리에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리를 제대로 잡으면,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씩 해결됩니다.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철저하게 이 아달랴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혁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거는 일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사단의 그 그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주의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아달랴의 그 죽음의 칼날에서 왕자를 꺼내서 살리는 그 공주 여호세바나 또 제사장들과 군사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면서 이 반란의 그 개혁의 주관자가 되었던 여호사다나 그와 같이 제사장이나 또 여호야다 제사장이나 또 함께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 모두 다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에서 불신앙적인 것, 불법적인 것들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톨릭의 종교가 타락했을 때 바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세상 것들로 교회를 또 그들의 신앙을 바꿔버렸을 때 기독교가,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 대항하다 그 말 뜻이잖아요. 프로테스탄트가 주장한 것은 바로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이렇게 믿음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지, 또 말씀이 중심적으로 이 왕이 말씀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언약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보다 지금 다른 것이 더 앞장서 있다면 우리는 지금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개혁이 돼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주가 아니라 여러 우상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면 개혁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되지만,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함께 언약을 맺고 세상 중심으로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개혁을 함께 이루어내야 됩니다. 습관이 아닌 매일매일의 삶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되는 개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주님 앞에서 연단되고 개혁되어서 주의 이름만 높아지고 오직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서 성전에 장사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인생에, 내 삶에 정말 관계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중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선순위가 바른지 다시 한번 개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지 아니면 나의 편리함인지 오늘 주님 앞에 서면서 거짓된 것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인생들은 다 무너집니다. 오늘 주님이 세워주시는 인생 살아가도록 다시 남은 삶에 주의 불꽃 같은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개혁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장성 분량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기회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요, 또 뜨겁게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첫 번째가 되지 못한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 중심이 되지 못한 것 내려놓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무릎 꿇음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합니다.